오늘의 제목은 자아실존입니다. 사자성어는 아니고요.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제목을 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자아실존이라는 말이 떠올라졌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 속에서 실존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존재로 있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자아실존이라는 제목이 떠올라졌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존재로서 있어야 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말을 자주 들어보신 분이라면 매우 익숙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단순한 교훈 이상의 무게를 지니고 있는 강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는 외침입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때는 일제감정기, 조국의 주권을 빼앗기고 민족의 뿌리가 흔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수많은 지식인들과 독립운동가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구를 외쳤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은요, 단재 신재호 선생께서 일찍이 남기신 말이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망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분은 그 당시 상황을 보면서 조선의 멸망을 단순히 외세의 침략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역사를 잊고 무지했던 결과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 연구에 생을 바치며 민족 혼을 깨우려 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훗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표현으로 요약되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은 여전히 울림을 줍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는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닙니다. 격언이 아니에요. 나라를 빼앗기고 정체성을 잃어가던 시절에 우리 민족이 철저하게 깨달았던 진실입니다. 역사를 망각하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결국 미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의 말인 것이죠. 과거를 잊는 순간 우리는 같은 고통을 반복한다. 이 원리는요, 국가에도 적용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 그리고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망각할 때 고스란히 그대로 일어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쭉 전해져 내려오던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자신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가요? 이방 나라 신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원래라면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겪지 않았어도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원대한 꿈이 있으셨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전까지만 해도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이 왕인 것처럼 본인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이방 나라들로부터 본이 되고 구별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그 포문을 처음 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국민과 법과 영토. 하나님은 하나둘씩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 하반부를 보면, 이 46장에서 50장 하반부를 보면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지낸 지 대략 430년이 흐르고 난 뒤 애굽에서 해왔던 생활은 다 마무리하고 출애굽했을 때 백성들의 숫자는요, 전체 다 합해서 약 300에서 35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고 하신 후 법을 주시죠.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등등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거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실현해 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계속 쭉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우려했던 부분이 발생하죠. 모세를 통하여서 우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상으로부터 너희들은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렇게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선포하셨지만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배제해버린 채 그들은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사사기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사사기 이후에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솔로몬 때부터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버립니다. 그들을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해요. 열왕기상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성경책을 한번 다 펴보실까요? 제가 한 절 한 절 읽을 테니까 한번 두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폰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리고 마지막 10절입니다. 10절에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신앙을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이 눈에 보이는 것에 휩쓸려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 버립니다. 이때부터 이방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우상과 혼합이 되어버려요. 혼합주의가 된 것이죠. 이런 안타까운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하나였던 이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로 두 나라로 쪼개져 버리죠. 하나였던 나라,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나라로 쪼개어져 버립니다. 이 같은 상태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고 돌이킬 기회를 수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시해 버립니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백성을 아끼사 끊임없이 사신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거역하고 바알, 아세라, 몰렉 등 이방 신들을 계속해서 섬김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이방 나라한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멸망당하게 된 것은요, 그냥 단순히 정치적과 군사적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곧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과 죄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을 지닌 자였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 이러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는 신바벨론의 포로로도 끌려가게 되죠. 이 모든 상황만 보면 다 끝난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져 버렸고 상황은 모든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좌절과 절망, 통곡의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한 회복이 있을 거라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예레미야 29장 1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 신바벨론에서 생활한 지 어느덧 70년이 되던 날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부터 2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3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할렐루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변화없으시고 신실하셔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레스의 왕의 공포로 인해 남유다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총 3차례를 통해 귀환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입니다. 그중 에스라서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해요. 에스라서는 1차 포로 귀환부터 이 3차 포로 귀환 직전까지의 약 9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의 건축과 에스라의 신앙 개혁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 과정이 이 에스라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라서는요 1장부터 10장까지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1장에서 6장까지 한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7장부터 10장까지 한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6장까지는 수룹바벨과 예수아의 주도로 1차 포로기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하여 다룹니다. 7장부터 10장은 2차 포로기환과 개혁과 회복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도하심을 증거하지만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서처럼 효과 있게 강조하는 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역사서들은 그래도 생명은 붙어있는 상태, 다시 말해 나라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증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살펴본 에스라는요, 죽어버린 나라에, 멸망당한 나라에 백성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증거라 할 수 있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했던 에스라의 기도는 더 이상 믿음조차 불가능하게 보이는 난감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을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라 7장은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요, 이 일 후라는 이 말씀은 원어를 보면 이 일들이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수형 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 에스라 1장에서 6장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과 관련하여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무슨 내용인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앞의 내용을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고레스의 조서에 의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곧 대적들의 방해에 부딪혀 성전 재건이 중단되죠. 이후 선지자 학개와 이 스가랴의 동료에 의해 다시금 성전 재건은 재개됩니다. 다시 그렇게 재개된 성전 재건은 이 페르시아의 관리들의 조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관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보고서는 오히려 성전 재건이 페르시아의 왕조의 인가하에 이루어졌음을 밝히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성전 완공을 오히려 앞당겨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해요. 성전 건축은 주전 515년이고 에스라가 이 신바벨론에서 돌아온 시기를 주전 458년으로 본다면 이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는요, 약 57년의 긴 차이가 세월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는 전체적으로 성전의 회복을 강조하는 데 있었다면 7장 이후부터는 성전 회복에 남은 과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본문 1절부터 5절은요, 이 에스라에 대해서 설명하죠.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 자신으로부터 택한 백성, 이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 아론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에스라의 계보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다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이 계보가 나오면, 성경에 읽다가 이 계보가 나오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계보가 나오면 읽기 싫어합니다. 왜일까요? 이 내 계보도 그렇게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굳이 남의 계보를 내가 알 필요가 있는가? 꼭 알아야 하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은 누구의 계보가 딱 등장하면 지루해하고 읽기 싫다, 그냥 뛰어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요, 계보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계보는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계보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낼 것인지 분명하기 때문에 계보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계보는 분명히 누구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지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통해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된다든지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5장에 나타나는 족보는 노아를, 룻기 4장에서 나타나는 족보에서는 마지막 절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을,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는 것까지 이제 각각 이 인물로 인해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또 이들을 통하여 일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계보는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유다 지파의 다윗 혈통으로 따라오신 분임을 부각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해 마태복음에 가장 먼저 제시된 것입니다. 다시 본문 이 에스라 7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멘. 에스라가 대제사장 아론의 혈통을 계승하였음을 보여주는 이 계보도 앞으로 에스라가 합법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에 치중할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경에서는 에스라는 어떤 인물이라고 말씀합니까?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본절에서 에스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소개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이고,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습니다.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익숙한에 해당하는 이 언어는 마히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마히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민첩하다, 능숙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통해 다시금 이 말씀을 봤을 때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능숙하게 이해했으며 이를 민첩하게 준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라고 말씀을 하죠. 본문은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제2차 포로 기한의 시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신바벨론 땅에서 출발하여 4개월 뒤인 제7년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7절부터 이 9절까지의 말씀을, 이 원문을 쭉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보다 7년이라는 표현이 먼저 기록되어져 있어요. 먼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보면 이런 거겠죠. 제7년 아닥사스다 왕 때.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자는 당시 통치자의 이름보다 에스라 자신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돌아온 시기를 더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완공된 때인 이 다리오 왕 6년 이 아달월만큼이나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에스라가 무리들을 이끌고 제7년 때 귀환한 것은 매우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물로서의 성전을 완공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하여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하고 완공한 것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그 실력이
어떤 건물을 짓고 그것을 완공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실존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기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이 더 중요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는 7절에서 9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더 알 수 있는데요, 에스라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시기가 7절에서 9절 사이에 무려 3번이나 언급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말씀을 한번 보시죠. 계속적으로 저를 쳐다보셔서 부담스러운데, 너무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아서. 자,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7절에서는 7년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8절을 가보실까요? 8절에는요 7년 5개월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요 7년 5개월 초하루. 다시 정리하면 7절에서는 7년, 8절에서는요 7년 5개월, 9절에는요 7년 5개월 초하루. 점점 구체화시킵니다. 성경에서 일시를 자세하게 언급하는 경우는 그만큼 중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결심합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이에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3가지의 큰 결단을 합니다.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에스라는 결단합니다. 가장 먼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연구한 율법의 내용대로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연구하고 실천한 율법의 내용을 가르침으로 그들 또한 율법대로 행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한 이유는 정체성 회복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 망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지, 그래서 어떤 걸 회복시켜야 하는지 이 영적인 지도자인 에스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금 아픈 역사를 반복되뇌고 싶었지 않았던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도 이 애굽의 문화에 종속되어 있고 이 애굽의 가치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이 어쩌면 이 당연한 것이겠죠. 오랜 시간을 머물렀기 때문에 이 자연스레 애굽의 문화와 사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장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출애굽하고 나서도 이 상황이 조금만 힘들어지고 안 좋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모습을 내비치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게 더 낫겠다고 말해요. 거기서 그렇게 힘들게 종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하고 나서 자신의 상황이 조금만 힘드니까 종살이했던 그곳으로 다시금 내가 돌아가겠노라,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비록 애굽만큼이나 긴 세월은 아니지만 이 신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았으면 자연스레 이 신바벨론의 영향, 문화와 사상에 자리 잡혀져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예루살렘에 이 에스라 학자가 돌아와 보니 여전히 이방 나라에서 해왔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다시금 회복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멸망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요 쓰실 수도 없고 아무런 역사를 이런 사람을 통하여 일으키실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 더 노출이 많이 되어서 살아가죠? 어디에 더 많은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시나요? 어떤 소리에 더 노출되어서 많이 들으면서 살아가시죠? 세상이죠. 우리는 끝없는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의 중심을 잘 지키지를 못한다면,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끝없는 내 귓가에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 어쩌면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더 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영향을 받고 가치관을 또 찌들었고 사상을 받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나도 모르는 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상,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죠. 늘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지 늘 성찰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내가 살아가는 그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중요해요. 그렇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신바벨론의 영향에 빠져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세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인 다니엘을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10대 때 포로로 끌려가 이방 땅에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10대 때 이 신바벨론에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서를 보면요, 전혀 그런 모습을 그에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포기하도록 얼마나 많은 유혹이 몰고 들어오는지를 모릅니다. 우리에게 그것만 내려놓으면 된다고 말해요. 타협하게끔 만들어버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고 괜찮다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마귀가 늘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시켜버리게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끔, 우리를 타협하고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끔 늘 우리 옆에 주변에 마귀가 도사리면서 우리에게 유혹의 속삭임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에서 믿음을 굳건하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그 정체성을 확고하게 잘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상황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은 늘 언제나 변해요.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의 상황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왕들이 바뀝니다. 근데 다니엘은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요. 어떤 유혹과 어떤 위협이 찾아오더라도 그는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3번 바뀔 때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지켜나가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낸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더라도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떠한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뚜벅뚜벅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낸 것이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자기가 타협하고 물타기를 하고 요령 있게 살아가는 게 잘하는 삶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그때 진정한 승리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빛과 소금, 구별된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 그렇게 삶 속에서 살아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뿌리를 이 말씀에 깊게 내려 내 삶 가운데에 다른 것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다른 것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또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도록 늘 부단히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때로는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다시금 그 자리에 딛고 일어서서 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